십자가의 성령왕 잠언, 명적 잠언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실 그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 구름이 끼어 있는 동안 하늘은 흐리멍텅해져서 단지 구름일 뿐인데에도 그때그때 색깔이 변해 보인다. 이처럼 욕망의 구름에 가려진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그분의 것인 양 생각한다. 오늘 함께 새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이야기 하나 더 살펴보고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상 지난주 설교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좀 미뤄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에서 37절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19장의 핵심 단어인 거룩의 절정이요 결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법정과 시장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실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과 시장이 매우 다른 이미지를 제공하기는 하나 이 둘이 가진 은밀한 속성은 동일하고 또 운의 원리는 같습니다. 법정과 시장의 내용과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길이와 무게와 양을 재는 곳입니다. 측량된 내용에 따라서 지불하는 대가가 달라지고 또 죄의 유무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길이, 무게, 양, 이 재는 도구가 나오는데 저울, 추, 에바, 힘이 나옵니다. 모두 시장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 앞에 동일한 형용사가 붙습니다. 공평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힘. 이 공평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정직, 공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이 공평 저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명사라면. 그러니까 공평한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저울 자체가 그냥 공평이에요. 공평 저울, 공평 추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하게 되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 저울은 틀립니다. 네, 이 공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법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가진 규칙이나 법률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이 추가 공의로울 때 나와 남에게 들이대는 이 잣대가 정직할 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평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원리는 동일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의를 눈감아 주어도 안 되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불의를 덮어주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불의 또 힘 있는 자의 불의 모두 다 동일한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문을 남겨야 되는 곳이 시장입니다. 이문을 남기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이한 이득을 남기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은 이 불의가 왕성하게 운행되기 쉬운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익을 실현하기에 딱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법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욕망이 물들기 쉽고 유혹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법정과 시장입니다. 손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유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은폐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정과 법정이 공의와 정직이라는 원리로 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타락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대가는 너와 내가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과 상관없는 허울 좋은 그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현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저울추를 망각한 그럴싸한 예배로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삶 위에서 신실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는 공의로운 삶 위에서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신앙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고백하지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진정한 사도신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법정이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함께 드리는 주기도가 기도다울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과 시장은 우리의 삶을 총칭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개인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심리론 무슨 어떤 경험이거나 하나님과의 합일 그것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모두 땅 위의 일들하고 연관되어지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대개는 사람과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19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구절처럼 20장에 들어서는데 좀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어드렸는데요. 소재와 글의 짜임새는 거의 18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의 20장을 쭉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 이거 내가 조금 전 읽었던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첩되고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추가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게다가 가중처벌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내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고 반드시 내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처벌은 공동체가 하고 2차적인 처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20장의 많은 분량에 있어서 18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서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또 전반부와 후반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는 18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몰렉 숭배와 접신한 자 박수무당에 대한 경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그러니까 난잡한 성행위에 비교되는 것이 지금 몰렉 숭배, 그 다음에 지금 잡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과 지금 비유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진노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 몰렉은 그러니까 지금 몰렉 숭배하지 말라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면 뭐가 몰렉이고 뭐가 왕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사실 이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멜렉을 왕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몰렉, 멜렉. 그러니까 히브리는 똑같고 그래서 왜 아비멜렉, 아드람멜렉, 그러니까 왕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행정장관을 가리킵니다. 제사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권위에 있어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기원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 숭배가 인신 제사와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는 북방 가나안 민족들, 특히 그 페니키아인들과 카르타고인들 사이에서 이 몰렉 숭배가 유행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몰렉 숭배는
어린 아기들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제사입니다. 이 처절하게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큰 소리, 북소리가 같이 동행되는 제사인데요. 이 몰렉 숭배되는 그 장면을 읽으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가 여기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고요. 또 제정신으로 누구에게나 이렇게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다. 굉장히 냉혈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아주 끔찍한 제사입니다. 궁금하시면 이따가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런 인신제사가 고대 근동지방에서 여러 곳에서 자행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사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몰렉 숭배입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 숭배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몰렉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몰렉 숭배는 또 이 예배 관행에 대해서 또 상이한 전통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몰렉에 대한 연구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짜 신이었느냐, 또 정말로 자녀를 제물로 그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예배 가운데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그 예배의 한 형태로서 존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제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신학자는 몰렉이라고 한 단어가 신명이 아니라 신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종류의 희생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많은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이 몰렉 숭배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한 것은 자녀 희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으셨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이스라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타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우상을 타파할 때 이 몰렉이라고 한 단어가 항상 그 안에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 마법을 쓰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들과 점쟁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 접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매, 무당, 마술사 이런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미래의 기흉을 점치는, 또 의문스러운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또 박수무당도 비슷합니다. 히브리 단어도 역시 나쁜 의미로서의 선지자, 무당, 마법사, 점쟁이를 가리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박수무당의 히브리 단어가 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다, 이 알다 있죠? 이 알다에서 파생하는 단어가 박수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어떤 의미를 함축하면서 모두 미래를 점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 실존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지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깃발 꽂힌 집에 많이 찾아가죠. 그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왜 그토록 그와 같은 행위를 경멸하실까?
그리고 왜 신문을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점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또 맞아 들어가요. 네. 왜,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미워하실까? 몰렉 숭배처럼 미래를 점치는 행위들을 똑같은 행위로 규정하실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렉 숭배나 이 미래를 점치는 행위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세워진 그 언약을 부정하는 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 삼아 몰렉에게 예배하는 것과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치는 이 행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죄로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미래를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흔들리는 터전 같아 보여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신실하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나 선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고 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덜어내고자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현실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20장에서는 이 몰렉 숭배, 접신한 자, 이 박수무당이 찾는 것,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 규정하냐면 음란하다 규정합니다. 이 단어는 불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18장, 우리가 안 읽은 내용은 18장하고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음란한 행위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음란한 것, 인간 사이에서 음란한 것,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을 모두 같은 것으로 규정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판결문으로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매우 가혹한 것 같지만 영적인 음란이라고 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육체적인 음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서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언제나 인간 사이의 거룩과 연결이 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결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11장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정결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룩한 삶의 이야기는 음란함을 철저하게 근절하는 오늘 20장으로 이제 첫 번째 일단락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피조물을 뒤엉켜가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라고 하는 것으로 또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며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유, 거룩한 삶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본문 24절, 26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구별하였음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거룩한 분이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는 구별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존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신실하고 인간을 향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홀로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하나가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홀로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공동체가 함께 완성해 가야 하는 미션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인적인 책임과 공적인 책임의 균형 가운데에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생계를 위해 벌어먹고 사는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공동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사도신경은 우리의 법정에서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백성다움은 혼돈과 무질서로 뒤엉킨 세상을 관통하면서 모두가 함께 웃는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이며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하시는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누리의 창조주이시며 그 사이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택하시고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정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질척거리는 욕망과 은큼한 거짓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ጧ리 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책임있는 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내는 그 현장은 모두 자신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절망의 늪으로 무너지는 전쟁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비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두가 평범하고 소소한 평화롭고 잔잔한 하루하루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아파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